에브라임은 누군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하나도 아니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들어간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가? 원래 야곱의 큰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큰아들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너는 큰아들 자격이 없다 이놈아. 그래서 그 자리를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자로 태어났어도 장자답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원래 잘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넘어가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 하죠. 촛대를 옮기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해도 하나님은 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몇 사람이 더 있는데 왜 얘네들이 갑자기 12지파의 한 일원이 되었는가? 여러분 주부에는 없지만 창세기 4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도 내 아들 삼겠다. 손자인데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받는 기업을 유업으로 주겠다.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요셉 덕분에 그의 아들들도 그 발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큰아들은 므낫세거든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발멸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도 첫째 아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야 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손을 이쪽에 있는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을 장자의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이렇게 얹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 이래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처럼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 므낫세를 제치고 자기가 그 자리를 들어간다고요. 에브라임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 이후로도 복을 많이 받아요. 창세기 4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쯤 되면 에브라임은 평생 대대손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믿음의 장부로 살아야 맞겠죠. 그래서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에 이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 엄청 각광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정말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가 항상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가 잘해서 된 줄로 알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축복을 받은 지파인데 들어갈 수 없는 12지파의 반열에도 들어갔고 차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잊는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잊어요. 그래서 결국 같은 78편입니다만 뒤로 쭉 내려가면 78편 67절 주보에 있습니다. 67절을 보세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으므로 그들이 잘못한 그 잘못을 후대가 본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를 들었는데 뒤에 좀 내려가서 보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르벤을 버리고 요셉을 택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생각했어야 돼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형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으면 자기도 밀려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셉도 에브라임도 그렇게 못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지금 사울 왕 이야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안 그래요. 절대 하나님은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한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죠.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악의적으로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과 기적들을 무시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아삽은 에브라임 지파의 몰락과 그 원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자손에게 알려라. 둘째, 자손에게 꼭 알려야 할 이유. 세 번째, 자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에브라임 지파의 몰락. 이걸 교훈하는 게 아삽의 맞쓰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게 원인이에요. 잊었어. 우리들이 초심 잃어버리지 말자,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시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괜히 축복했다 이런 마음 들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민수기에서도 그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시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 같아요. 배은망덕 원망불평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워야 돼요. 그런 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아니, 사람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불효하는 거고 스승의 은혜를 잊으면 경거망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그거죠. 혹 사람의 은총은 사람의 은택은 잊을 수 있어요. 또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항상 잘하기만 하겠어요? 이게 원망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는데도 사람은 그 본성적인 배신을 그걸 버리질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특별한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유해지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은혜와 언약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오죽하면 잠언 30장에 그 한 기도한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만 달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유해져 갖고 변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해지면 또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를 것 같으니까 자기가 불안해.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다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힘이 좋고 가진 능력이 많다 해도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그걸로 네가 될 것 같으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0절을 보세요.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통 터치를 잘해야 돼요. 앞에서 열심히 달렸는데 뒤에 있는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잘 넘겨줘야죠. 그래 그 사람이 이어받아 뛰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바통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실격이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바통을 잘 이어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자손들에게 잘 전수해 주는 일이 우리 책임이고요. 자손들은 잘 전수받는 게 자손들의 책임이에요. 중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뜨리면 잊어버리면 실격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아부는 좋은 게 아니지만 끝까지 아부하면 그것도 충성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부로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멈추면 아부예요. 끝까지 하면 충성이에요. 아부로 시작했더라도. 그런데 충성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변질되면 역적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초심 잃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여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언젠간 반드시 끝이 옵니다. 끝이 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축복에도 고난에도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만.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없어요. 천국에서 평강을 누리는 날만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야 돼요. 무슨 힘으로 참겠습니까? 사람이 뚝심으로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래야 끝나요. 그런데 그때까지 언제가 끝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 뿐인데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과 기도뿐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에게 많이 받으신 게 있다면 감사하시고 혹 부모님에게 받은 게 좀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서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뭘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 그러는 부모는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